잘 안 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믿음을 보여준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인물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믿음, 신앙관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교훈할 점, 적용할 점들을 찾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고 조금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결산하는 이때 여러분들 이제 체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체질을 잘 점검하면서 좀 예전에 갖고 있던 내 뜨겁고 열정적인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2025년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다림을 더욱더 뜨겁게 하는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여 오늘 말씀을 한번 저는 정했습니다. 오늘 볼 영상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귀한 회장님, 하영록 회장님의 삶의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방에 어떤 여인이 하나 3일 전에 헬리콥터로 나를 실려왔는데 그 의사는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이틀 안으로 심장이 수술 안 받으면 죽는다. 예. 그래서 참 혼자서 한참 안 됐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여선생님이 또 계속해서 찰트 보더니 나는 이제 살아날 수 있고 저 여자는 이제 죽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젊은 여자가 죽으니까 예, 그 지나가는 소리로 저 여자도 사실 필요한 심장이 당신하고 똑같은 O형이고 또 나타나기는 힘드니까 처음에는 그냥 안 됐네 그러는데 같은 O형 피에다가 예. 뭐 압력하고 사이즈하고 규모가 딱 맞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전에 5개월 동안 저 의식이 있을 때 성경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너 이웃을 너 뭔가를 써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옛날에. 하나님만 뭔가 마음을 정성을 생기면 그건 좀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너 이웃을 뭔가를 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이웃 사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뭐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오직 사람들한테 해치지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뭔가 사랑하게 되어서 굉장히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5개월 동안 예. 신장을 기다리시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건 그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결정을 했는가.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살려주시면, 저를 심장을 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뭘 할 것이냐.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무지개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목회식으로 이웃을 너무나 사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벌써 와이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비즈니스를 하면 세계에서 멋있는 건축 설계하는 회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목표, 즉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시작해서 했어요. 접근하는 모시고 시작해서 그말 다 그것을 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결정까지 다 하고 그런데 심장이 나타났어. 근데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회사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 의사가 저 여자 보내는 이틀이면 확실히 죽어요. 그러면
당신 그 정도로 확실하다면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써보니까 7일 더 살 수 있다. 7일.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조금 무료가 됐는지 그러나 당신 경우에는 한 3주 이상 더 조금 끌 수 있다. 네, 오늘 저녁 때 받으시는 그 의사도 줄어들었어. 그 의사 선생님은 끝까지 말했어요. 그거는 도리가 아니다. 당신은 이게 5개월 기다렸고 저 이상은 이틀이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다가는 안 된다. 근데 계속 말했는데 저도 계속 주라고 했어요. 저는 17년 동안 언젠가는 내 심장이 또 나빠지면 하나가 가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7일밖에 못 사는데 그걸 줄 수 있다는 건 아마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하지만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정말 이렇게 담대함으로 이렇게 양보와 배려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확신 있게 서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들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요? 인생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성탄절 때 받을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이 설레는 마음, 그러면서 잠 못 이루는 때가 어린 시절의 기다림이잖아요. 그 또한도 우리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의 추억거리로 남아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병원에서 이제 아주 소중한 내 아기를, 이 생명을 품고 있는 이 아기를 기다리는, 그 가족을 기다리는 순간처럼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또 농부가 비를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고 돌보는 그런 시간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뢰와 인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이란 여러분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지 드러내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인공이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는 이 기다림의 믿음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농부가 기다리는 거 뭡니까? 한 줄기의 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자, 그는 매일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비웃었지만 믿음을 갖고 씨앗을 심고 돌보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단비가 내려 그의 밭을 푸르게 변했어요. 밭이 푸르게 변했어요. 이 기다림 속에서 씨를 뿌리고 돌보았던 농부처럼 이 시므온과 안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사람, 안나는 어떤 사람, 우리가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이란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 정말 의인 중에 의인, 경건한 자. 당시 이때의 로마 시대, 당시 시대에서는 그 로마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간절히 바랐던 게 뭐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이 시므온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로만을 위하여 기다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였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이런 약속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받고 난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 가운데 고대했습니다. 안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안나는 나이 많은 과부였어요. 나이가 많지만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금식합니다. 이 금식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은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는 자로서는 헌신의 행위가 함께 드러나야 돼요.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나는 매일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다 만나고 하나님 곁에 갔어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참 설교 시간에 저도 정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정말 아픔 가운데서 국가의 이 정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기다렸죠?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리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갔는지, 똑같은 기다림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저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귀한 택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택배를 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어찌됐든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때로는 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 빨리 가느냐? 언제 그냥 믿고 기다리느냐? 평소에부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택배이사라면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올 것이다, 가져다 줄 것이다, 약속한 시간 안에 물건이 배달한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평안하게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평소에 보여준 모습과 행위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시몬과 안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어요.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목격한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자면, 가끔 저도 우리 딸 슬비가 음악회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연주회를 많이 공연을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공연 문화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나면 꼭 뭘 하게 되죠? 앙코르 곡을 끝나고 나서 연주하러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모르지. 공연 딱 끝났다 그러면 팍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기에 바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유명한 연주자들 앙코르곡을 해주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러면 그걸 아는 우리 청중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앙코르곡을 기다리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준비했던 그 연주자들, 피아니스트가 됐든 성악가가 됐든 자신도 그들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나와서 관객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모습에 화답하듯이 연주는 시작되고 더 감동된 앙코르곡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릴 때 준비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의 믿음은 이런 기다림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정말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복에 대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러 가는데 시므온은 성령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자,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시므온의 기다림 후에 내용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할렐루야. 시몬은 참 안나보다는 나은 듯해. 성령의 약속이 감동하심이 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몬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스라엘 위로란 단순한 안락과 이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걸 알았던 자죠.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 그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메시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몬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야.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매 가야 돼요. 행동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내 몸이 움직여야 돼.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거죠. 마침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순종. 순종이 따라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 40시간 어디 준법기관 다니면서 교육을 좀 하면서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내가 너무 감사하게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와서 이런 강의를 하게 하는지 한 분 한 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신분이 드러납니다. 내가 목회자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목회자는 신분을 알고 있으면 아는 순간 본인들이 신앙생활이 멈추었던 거, 그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본인들의 실수를 자연스럽게 회개하면서 다시 나아갈 바를 찾고 그
기다림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저와 교육 시간을 이끌며 정말 은혜로운 시간으로 교육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정말 저는 감사할 뿐이죠. 성도 여러분, 시몬처럼 우리도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지연되지 않아요.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극적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이라는 부분으로만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어리석은 순종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몬은 성령의 약속을 붙잡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다림으로 나아간 자. 두 번째, 그러면 안나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헌신을 보여줘요. 안나의 헌신.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말씀 구절이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세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는 결혼 후 이래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살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밤낮으로 하더니. 자, 안나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나이가 많은 과부였어요. 하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 과부로서의 삶 매우 열악했지만 안나는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를 않아요. 불평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의 금식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행위였어요. 안나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나의 헌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안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나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전적인 의존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나의 헌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기다릴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나아가면서 기도로 준비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이 그분의 약속을 이룬 우리가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있는데 구원의 빛이 임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과 32절 약속의 성취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심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저도 이런 때가 저에게 딱 다가오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이 되더라고요. 시몬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지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구원의 계기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이루와 민족에 머물지 않아요. 그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빛이라는 거죠. 시몬이 그 빛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 항상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볼 때 시몬처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경험했을 때는 찬양과 감사가 풍성하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져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기다림의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다림 속의 교훈들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는 진정 다양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성장시키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3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시간이다. 이 교훈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믿음의 확신. 이게 든든히 반석에서 믿음이 됐을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사라집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혹 내 몸이 아파요. 병의 치유를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혹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혹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기다림 속의 교훈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림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나는 금식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영적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도 기도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매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귀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혹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아직까지 뭔가 하나님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나가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실 수도 있고 아니다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또 기다리라 할 수도 있는 메시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셋째,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기다림은 소망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게 간절해야 돼요. 소망이. 12월 달 소망의 달을 맞이하여서 기다림은 때로 우리의 인내를 기다리다 보면 내 인내가 소진되고 절망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이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된 거예요. 시몬은 메시아를 보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았고 안나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반드시 그것은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전국 이 시기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일부러 참여하라 하면서 그 집회에 참여하라 그러면 돈을 주라고 참여하면 안 갈 사람 많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또 그러면서 한 줄기의 빛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이 수많은 민중들이 이 추운 겨울 모여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소망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결말을 믿는 믿음에 기반한 것입니다. 자, 말씀 구절 로마서 8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참고 소망을 가지고 가득하게 나아가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다림은 단순히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믿음과 소망을 강화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것이 병의 치유이든 관계의 회복이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든 이 시몬과 안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과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이나 이루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순간을 목격하는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어떻게 찬송했죠? 자,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이 말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이 이 고백, 단순한 고백이 간격이 아니라 지금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약속 안에서 완전한 평안, 완전한 평안, 그것을 얻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좀 맛보고 싶어요. 이 평안을. 그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빛을 찬양하면서 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는 또 어땠습니까? 메시아를 만난 그날 성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속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합니다. 그녀의 찬양은 단순히 이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민족에게 임했음을 선언하는 선포였던 것이죠. 그녀의 기다림과 헌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증언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誕생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진정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곳곳마다 트리를 만들고 성탄 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줍니다. 자, 말씀 하나 선포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가 된다. 하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의 증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화면 보고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하면 크게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시작.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으로 알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걸 붙드세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안나처럼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자. 여러분 정말로 삶 속 가운데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하여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탄생 단지 유대민족 소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입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찬양과 감사로 그분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진정 병의 치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경제적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내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실족된 그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로 그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경험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이 놀라운 소식을 진정 붙들고 우리의 삶을 진정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분의 사랑은 모든 기다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구원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성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게 한번 찬양하세, 이 찬양 부리면서 주님 오심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자.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자. 여러분들 소리쳐 입을 열어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예수 나의 왕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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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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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지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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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지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림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자주시사 마음에 감동감을 주시고 헌신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믿음들이 있길 바랍니다. 다짐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다림이 인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찬양과 감사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성탄절 주님이 오신 이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므온과 안나처럼 간절한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다림의 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곳에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의 시장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역제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제어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에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림의 믿음을 소유하고자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풍화무르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풍암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